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도서 3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진리에 헌신하기라는 주제로 말씀 묵상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주제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진리에 헌신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진리를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살아내는 것. 우리의 삶의 실제 영역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 진리가 실제가 되도록 살아내는 것, 분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진리에 헌신하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 사도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진리에 헌신하는 것은 진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실제가 되도록 진리를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악한 싸움은 진리를 위한 싸움이 아니죠. 사람과의 싸움이기도 하고요. 내가 드러나기 위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싸움이기도 하고요. 이건 악한 싸움입니다. 근데 선한 싸움은 이 진리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진리를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살아내는, 분투하는 삶, 이게 진리에 헌신하는 선한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은 크게 세 가지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나를 위한 싸움. 먼저 나를 위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진리의 사람답게 성화되고 변화되고 열매 맺도록 이 선한 싸움. 그래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진리의 사람답게 성화되고 세워지도록 나 자신을 위해서 분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싸움도 필요하다 말씀드렸죠. 그 공동체를 진리의 공동체로 지켜내는 싸움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을 위한 싸움, 영혼을 위한 싸움을 해야 된다. 아직 진리를 모르는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마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진리를 끊임없이 전하는 삶, 이것은 세상을 위한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이 선한 싸움에 살아가는 것, 악한 싸움이 아니라 이 선한 싸움에 살아가는 것이 진리에 헌신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단지 진리를 아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에 헌신하는 선한 싸움 싸우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관점에서 보기 원하는데, 오늘은 이 진리에 헌신하는 삶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진리에 헌신하는 것은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헌신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죠. 그게 선교이고 봉사이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고 이런 것입니다. 이게 진리에 헌신하는 첫 번째 양상이고요. 당연히 해야죠.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에 헌신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관점으로 보기 원합니다. 진리에 헌신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인데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인가? 그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요약한 설교 제목. 뭡니까? 피하고 멀리하라. 피하고 멀리하라. 이게 진리에 헌신하는 자들이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피하라 말씀합니다. 그게 9절이죠.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피하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변론 하지 말고, 분쟁이 될 만한 것 하지 말고, 또 다툼 하지 말라. 족보 이야기 하지 말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피하라. 어리석은 변론을 피하라. 이런 것 하지 말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멀리합니까? 가까이 두지 말고 멀리하라. 이단에 속한 자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자, 진리에 헌신한다는 것, 수많은 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수많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피하고 멀리하라.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피하고 멀리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피하라 이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을 피하라고요?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예, 어리석은 변론을 피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무엇이 어리석은 변론일까요? 어리석은 변론, 또 뭐 분쟁이 될 일, 율법에 대한 이야기, 예. 무엇이 어리석은 변론일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리석은 변론은 이겁니다. 그 변론을 통해서 혹은 뭐 그런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만약에 그 변론이, 그 이야기가 복음을 드러내지 않고 사람을 세우지 않고 마지막 공동체를 세우지 않는다면, 무너뜨린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변론은, 또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은 어리석은 변론이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 뭐 변론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세 가지. 복음을 드러내지 않고 사람을 세우지 않고 실족시키고 공동체를 자꾸만 무너뜨리는, 세우지 못하는 일들로 나아간다면 이거는 어리석은 변론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율법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족보 이야기, 이 대표적인 것이죠. 족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드러내는 것. 간증이 아니라 내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 했다. 그러면 그것은 어리석은, 나를 드러내는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이죠. 왜요? 복음을 드러내지 않고 사람을 실족시키고 그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과 아무리 좋은 주제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만약에 복음이 드러나지 않고 사람이 세워지지 않고 공동체가 무너진다면 그것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피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나눔이 늘 나눌 때마다 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기준이요. 내가 지금 나누는 이게 정말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나? 복음을 드러내고 있나? 그리고 이 사람들을 세우고 있나? 공동체에 정말 유익한가? 여러분 늘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말씀에 대한 나눔도 그렇고요. 나의 간증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뭐 회의나 어떤 많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세 가지가 드러나는가 드러나지 않는가를 늘 기준에 두고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복음과 사람과 공동체를 드러내고 세우면 그것은 은혜의 나눔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유익한 나눔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과 사람과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고 무너뜨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어리석은 변론, 또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변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변론이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이 어리석은 변론을 피할 수 있는, 하지 않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멀리하라. 10절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은 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까이 둬서는 안 됩니다. 이단이 누구입니까? 이단을 이렇게 딱 오늘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단은 부인하고 분열시키는 자입니다. 부인하고 분열시키는 자가 이단이다. 그래서 부인합니다. 무엇을 부인합니까? 예수님의 주되심을. 그러니까 부인한다는 것의 가장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는 아무리 많은 성경을 다 알고 있어도 결국 그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부인하는 쪽으로 나아가면 아무리 많은 성경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어도 이 사람은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이라는 게 뭡니까? 다를 이 끝 단입니다. 끝이 다른 것입니다. 뭐 성경에 많은 것들은 안다 할지라도 결국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부인하는 자. 이것은 여러분
가까이 둬서는 안 되는, 공동체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11절 보면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여기서 부패한다는 게 뭐냐면 도덕적인 타락,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원어적인 의미가 곁길로 벗어나다, 중심에서 이탈하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곁길로 벗어나다, 중심에서 이탈하는 사람. 그래서 많은 것들은 같지만 결국은 중심에서 이탈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중심에서 벗어나 이탈한 사람, 달리 끝단, 그 끝이 다른 사람, 그게 바로 예수를 부인하는 자인 것이죠. 이게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11절 보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자, 이 스스로 정죄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정죄했다, 나 스스로가 죄인입니다, 스스로 정죄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정죄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심판,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를 스스로 자초한 사람입니다.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막 정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근데 스스로 자초한 사람,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 정죄한 자입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느니라. 여기서 죄를 짓는다는 것의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단을 뭐라고 했습니까? 부인하는 자, 그리고 분열시키는 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결국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이단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갈라집니까? 왜 분열시킬까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 복음의 능력, 그것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복음의 능력의 가장 중요한 것은 화목시키신 일이었습니다. 모든 막혔던 것들을, 모든 갈라졌던 것들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시고 우리와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신 그 일. 예수님을 부인한 자는 그 화목을 다 깨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막 갈라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단은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단은 멀리하는 것. 진리에 헌신하는 것은 이단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거 보겠습니다.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하겠습니다.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한두 번 훈계하라는 것은 이런 의미인 것이죠. 먼저 회개의 기회를 줘라. 그래서 진리를 얘기해주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확실하게 말하고 회개의 기회를 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왜 멀리하라고요? 그것은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이고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가 분열되니까. 그래서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을 다루시도록 그렇게 맡기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진리에 헌신하는 것은 하지 않는 양상으로 드러나는데, 첫 번째 어리석은 변론, 복음을 드러내지 않고 사람을 무너뜨리고 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차원의 변론을 피하라. 그리고 이단에 속한 자를 멀리하라.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그렇게 진리에 헌신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진리에 헌신하기 원합니다. 하지 않음으로 어리석은 변론은 피하고 이단에 속한 자를 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진리에 헌신하는 삶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